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애국과 같은 캄캄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밝은 빛을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온몸이 밝아서 어두움이 전혀 없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까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동안에는 겉에 있는 것으로 구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대개는 겉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에 있는 것은 겉의 말로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말씀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겉의 것은 그럴싸하게 포장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37절부터인데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넷째 날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부터 시작인데, 이 말씀이 2장 12장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7절까지예요. 12장 7절까지가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죠. 근데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5번 나오고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참새 5마리, 화 있을진저가 5번, 이게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을 37절부터 보는데 오늘은 44절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다섯째 날은 뭐냐면 겉과 속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시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1세대는 못 건너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다섯째 날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광야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배워왔다면 그 광야 생활이 다 끝날 지점에 그게 이제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광야 삶은 불세례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불세례가 다 끝나고 1세대는 다 타서 죽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다 타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 뭐겠어요?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세상에 속했던 나의 생각들, 그것들이 무엇으로 바꿔진 거냐면 하늘의 것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섯째 날에 사람이 돼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 다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건 완전 초보예요. 초보.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안식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안식을 위해서. 그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바리새인,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는 바로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바리새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바리새인,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었나? 이 앞절에서 바리새인 이야기가 별로 언급이 없죠. 무리가 나오죠. 무리. 그러니까 뭐냐? 무리가 이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 넷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을 다 끝나면 이제 바리새인 차원이 된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그 무리가 바리새인 차원으로 변한 그 바리새인,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바리새인은. 그 바리새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제 진짜 바리새인이 박살나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겉과 속이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시점이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나도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미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 바로 그 바리새인이 전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돼 있죠. 전심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리스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는데요. 점심이라기보다는 조반이에요. 조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숯불을 펴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타오는 점심이라기보다는 조반이다. 왜 조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썼을까? 새로운 밥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밥. 바리새인에게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소출을 먹게 되잖아요. 밖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배에서 나는 생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바리새인 집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내면 세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광야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고 그분이 살아주는 삶.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밥, 아침밥, 조반을 이제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랬습니다. 이 앉으셨더니가 뭐냐면 앉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주님이 앉으시면 심판이 일어난다겠죠? 심판.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을 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완전히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겉과 속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앉으셨다고 하는 단어가 아나피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 뒤로 낮아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식탁에 그런 어떤 그 앉는 자세가 있잖아요. 비스듬히 이렇게 눈다고 그러죠. 비스듬히 눕는 행동이 뭘까요? 그게 심판이라니까. 심판. 뒤로 떨어진다 이거. 뒤로 떨어진다. 나의 겉사람은 뒤로 떨어져 버려 이제는. 그게 식탁 교제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도 보여준 것 같아요. 뒤로 떨어지는 거, 뒤로 낮아빠지는 거, 이게 나의 1세대, 나의 겉사람이 뒤로 낮아빠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 그것을 들어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잡수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사이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토스, 이게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걸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잡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잡수시기 전에 첫 번째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손 씻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초대돼서 왔어요. 손님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손님이. 그러면 거실에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발 안 벗고 그냥 들어오는 걸 봤다라고 쳐봐요. 이상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밥 먹는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손 씻는 거였다는 거지. 근데 그들은 항상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습관처럼. 집에 들어올 때 신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셔. 그러니까 엄청 이상한 거죠. 남들 다 하는 건데 한 분만 딱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이상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만 저렇게 전하면 이상히 여겨요, 안 여겨요? 이상히 여기지요. 근데 예수님은 왜 손을 안 씻었을 것 같아요? 왜? 왜 안 씻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다 씻어요. 그게 결례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서 나온 결례예요. 그걸 다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셔요. 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남들은 집에 오면 신발을 다 벗고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안 벗어요. 그 사람은 왜 안 벗을까요? 네? 이미 벗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미 벗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손을 이미 씻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씻는 그 행위는 뭐냐면은 그것은 껍데기잖아요. 표면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손 씻는 걸 통해서 여기에 의미를 담아놨어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분이 반포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죠. 이상히 여기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예를 들면은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말씀만 전하고 끝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순서에 젖어 있는 분들은 처음에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빵빵하게 찬양단이 나와서 30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성가대 일어나서 성가대석 만들어 놨어요. 또 듣는 사람 진짜 성가대석인 줄 알겠네. 그게 아니에요. 자리 배석을 좀 해본 거예요. 그럼 그런 그 예배 순서를 화려하게 했으면 잘한 건가요? 그게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손을 씻었기 때문에 그럼 손 씻는 것이 무엇이냐? 손 씻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도 이제 진짜 손 안 씻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손 씻는다. 이 밥티조예요, 밥티조. 밥티조가 뭐예요? 세례죠, 세례.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례. 홍해를 건너올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손을 씻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 의미를 알아먹은 사람은 손을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모양만 있지 죄인은 아니시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절차로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해줄 거야. 그거예요. 너희도 또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는데 바리새인은 그 의미를 잘 몰랐죠. 손 씻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손 씻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씻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거야.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건 더러운 거야. 이거죠. 내가 율법으로 행하는 거 있죠? 그것도 더러운 거야. 그거 씻어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손 씻는 거였다. 근데 왜 손 씻을 때 꼭 밥 먹기 전에 씻느냐 이거죠.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예. 진짜 말씀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 것인데 그것이 세례였다. 마음의 세례가 일어나야 진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타우마조. 타우마조가 뭐냐면 기이하다. 경탄을 하는 거예요. 경탄을. 왜 기이하게 여기고 경탄을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귀가 열리잖아요. 귀가 열리면 경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면 맹맹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말죠.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귀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겉과 속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39절 잘 보시면 누가 말씀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요, 주께서 이르시되요. 주께서. 이게 바뀌었죠. 바리새인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알아듣기 시작하니까는 그에게는 이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될 때는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예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인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에요. 주님. 주가 돼야 돼. 주. 그냥 예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오늘 말씀도 쭉 보면은 눈치채실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하나예요. 하나. 바리새인의 겉부분이라고. 겉부분. 겉부분으로 죽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가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일을 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나쁜 바리새인들 어떻게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악랄해질까? 저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열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이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문자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문자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문자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문자를 계속 죽이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죽이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생각을 완전히 부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문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이를 갈게 돼요. 쉽게 말하면 문자에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문자에서 의미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예요. 그것이. 예. 그래서 활자가 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것이 진짜 부활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이제 주님 키리오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이 잔은 뭘까요? 잔과 대접이 나왔습니다. 잔은 뭐겠어요? 잔은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잔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잔이 뭘까요? 잔. 잔은 먹으면 마시면 죽는 잔을 의미하죠. 이 잔은 마시면 죽어요. 죽음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깨닫게 하는 작용을 하면 그것은 잔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잔, 심판의 잔.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심판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알았다고 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율법이 나에게 들어왔던 그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복음으로 바뀌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잔은 사실 뭘 의미하느냐면 율법을 의미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잔이죠. 근데 잔을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겉만 깨끗하게 한다. 율법을 겉만 깨끗하게 한다. 그건 뭐겠어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거죠. 그 문자로 알고 지켜내는 거. 문자로 따르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겉만, 하나님의 말씀 겉만 닦는 거예요. 그럼 속을 닦는 건 뭘까요? 속을 닦는 건. 그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 율법이 이제 기능을 완전히 나에게서 작동되어질 때, 이 문자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속뜻이 나에게서 밝혀질 때, 나에게서 심판이 일어나면서 내 속 마음이 바뀌어요. 그것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줄 때 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그 가치관, 이 잔을 마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잔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잔을 먹고 율법의 기능을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심판과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럼 대접은 뭘까요? 대접. 잔과 대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대접은 피낙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피낙스, 대접은.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목이 잘려서 어디에 놓여 있던가요? 그게 소반이라고 그래요. 소반. 그거예요. 그 단어예요. 소반, 쟁반 이렇게 돼 있는데 피낙스는 나무로 만든 널빤지라는 뜻이에요. 나무로 만든 널빤지, 널빤지 같은 그런 대접이다 이거죠.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그 대접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성전.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전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겉성전을 의미하고 겉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자랑하는 거 있죠? 저거 보라고 자랑하잖아요.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저걸 헐어라 헐어. 너 저거 지어놓고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저거 헐려야 되는 거야. 헐려야. 헐려야 되는데 내 육체로 대신 헐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르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이는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 율법, 말씀의 표면. 이게 예수 차원이에요. 그 예수 차원의 대접을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는 거예요.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의로움만 키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에만 치우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학벌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런 걸 보고 껌뻑 죽는 분들이 있죠. 왜 죽을까요? 그런 분들은 아직 겉에 현혹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에. 아직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잔과 대접은 이 겉성전, 겉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겉사람, 이것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고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을 가꾸는 거예요. 그게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내면 성전.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탐욕과 악독이 나오죠. 이 탐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르파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강도질한다 이거죠. 강도질. 예. 그러면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강도질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그럼 뭘 강도짓을 할까요? 무엇을? 좀 힌트가 되도록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뭐냐면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죠. 내 가치관, 율법적인 가치관이에요.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 내 생각이죠. 요 소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소유를 빼앗기면 그걸 기쁘게 여겼다 이거예요. 기쁘게 여겼다. 왜?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생각,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겉이 패해져야,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 생각, 너의 생각을 패해야, 그것을 허물어야 진짜 영구한 생각, 영구한 소유, 이것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빼앗겨야 할 나의 소유는 뭐냐면은 진리 이외의 모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이외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진리로 변하면 돼요. 모든 것이 진리 차원으로 변하면 돼요. 나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인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 영적 생명 이외의 모든 것, 나의 가치관, 나의 의로움,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 의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도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 이제 우리의 그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속사람으로 변해야죠. 완전히 가나안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겨야 돼요. 그 빼앗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죠.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죠. 요거 다 뺏겨야 돼요. 빼앗기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가짜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가짜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어졌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림자 모형입니다. 전부 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그림자 모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실체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는 무엇이냐,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이 돼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존재가 된 겁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은 뭘 의미했다고 그래요? 강탈하고 있다. 그러면 강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주지 않은 것을 강탈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지 않았어요. 뭘 주지 않았냐면 사실상 문자를 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자를 내가 취하고 있으면 잘못 취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강제로 뺏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준 게 아니었어요. 뭘 주었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받지 않고 겉에 것만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걸 뺏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뺏은 거죠. 뺏었는데 하나님이 준 거 내가 받으면 그건 내가 강탈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안 준 걸 내가 뺏어왔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강탈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형으로 준 것이 아니다. 모형은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것뿐이지, 진짜를 알으라고 줬는데 진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가짜만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뺏은 거란 말이에요. 강탈한 거다. 그걸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탐욕. 그 다음에 악독은 무엇이냐? 악독은 이 포네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포네리아. 이 악독, 사악함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악독이 뭐냐 이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네리아가 어디에 있냐면 악의에 찬 누룩, 이렇게 할 때 포네리아, 악독이라는 거, 악독. 그러면 악의에 찬 누룩이 뭘까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이죠. 네. 그럼 누룩이 뭘까요? 빵을 막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 그것이 악독이에요. 그걸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진실함이 뭐냐면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떡으로 하자 이거지. 진리의 떡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먹어야 된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 것이 뭐냐면 악독이라 이거예요. 악독. 섞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이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그게 누룩이에요. 그걸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겉과 속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룩을 넣는 빵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거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40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겉과 속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 겉은 나쁘고 속은 좋은 건데 왜 굳이 겉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속썩이실까?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겉 만들지 말고 그냥 속만 만들지. 그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이 겉이잖아요. 겉 보이는 겉이죠. 겉 안에 무엇가 들어 있어요? 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 하겠죠? 그래서 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을 담고 다녀야지. 안 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 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덴이고요. 속은 에소덴이에요. 엑소덴, 에소덴. 좀 비슷해. 이 겉이라고 할 때 엑소덴은 문 밖이란 뜻이에요. 문 밖.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양의 뭐라 그래요?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이 있고 밖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이고 그것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근데 밖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이 될 수도 있고 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겉을 먼저 주시냐면은 안과 밖이 하나인데, 사실은 하나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나는 처음에 겉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으로 이렇게 성전을 말하면은 건물 껍데기를 딱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안에 속이
또 지어지는 거예요, 속이. 그럼 속이 딱 지어지면은 안에 겉에 이렇게 뼈대는 다 철거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시방이라고 그러나? 아시방? 아시방. 예, 감사해요. 아시방. 그거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겉으로밖에는 우리는 취할 수 없어요.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주님은 겉과 속을 만드셨다. 만드셨다. 왜? 그게 주님이 정해놓은 이치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 그런데 겉과 속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건 사실이지만 남을 구제할 때는 안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안에 있는 거.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구제를 해야 그것이 진짜 구제다. 겉에 있는 말씀으로 구제를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겉만 닦는 일이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 이거예요. 효용이 없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풀어진 말씀, 활자가 풀어진 말씀, 이 속 사람의 말로 구제를 하는 것이 진짜 구제다 이거죠. 근데 그리하면 이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너희들이 처음에는 겉만 깨끗하게 했잖아. 그런데 어느덧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생겼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 그러면 너는 겉도 깨끗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샘플로 누가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 씻는 규례를 어겼잖아요. 바리새인이 놀랬죠. 그런데 그분은 참 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겉도 깨끗해진 거예요. 이미 겉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손 씻는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너에게 그 구제할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요게 문제로다. 요것만 있으면 겉에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깨끗해진 거기 때문에. 자,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물론 마태복음에도 요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여기서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요 화 있을진저가 이제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3번까지만 하는 거죠. 5번까지가 나오는데 이 화 있을진저가 뭐냐면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우아이 이게 뭐냐면 감탄사예요. 그냥 감탄사. 이제 슬프도다 이런 뜻이죠. 슬프도다. 화가 있으리라 이런 감탄사예요. 근데 화가 있으리라 하니까는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화를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너 화 있을 거야. 내 말 좀 똑바로 듣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이 화 있으리라 하면 화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화 있으리라 그랬는데 화가 없을 일이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안 그래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요, 빨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5번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5번 화를 당해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빨리 당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화를 당한다고 하니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우 저 들어가면 지옥이지,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소금 치듯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언약의 말씀으로, 그 불은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소금 치듯 언약, 그 언약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지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안 들어갔을 때가 지옥이에요. 안 들어갔을 때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하니까 화 안 당했을 때는 이미 그게 화예요. 화를 안 당하고 있으면 화라니까, 지금 화 중에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근데 이제 화 있을진저 이제 첫 번째 나왔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딱 여기서 하셨죠. 11조라는 게 뭐냐면은 10은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말씀에 1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하나. 그 완전한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 중에 대표로 하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자기 몸을 드렸죠. 우리도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몸뚱아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요? 그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나의 율법적인 가치관, 육적인, 항상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예요, 요게 진리로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박하는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 가지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하는 헤디오스몬, 헤디오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단맛을 내는 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맛을 내는 나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운향은 페가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초예요. 일종의 약초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하, 운향, 채소, 이건 뭐예요? 나무, 박하는 나무, 그 다음에 운향, 뭐 향기 나는 어떤 약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채소는 다 아는 것이고, 이런 걸로 11조를 드렸다 이거예요. 운향은 이 페가논이라고 했죠. 페가논인데 페그니미에서 왔어요. 페그니미가 뭐냐면 천막을 치다, 말뚝을 박다, 이런 뜻이에요. 천막을 치다. 천막이 뭘까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을 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러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향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은혜를 베푸느냐? 그 운향으로 은혜를 베푼다. 자기가 태워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태워서 향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뭘까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운향이에요. 그 다음에 채소는 뭐냐면 낙하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채소 또는 풀이라고도 했습니다. 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이야기 아시죠? 겨자씨를 채소밭에 풀밭에가 심었는데 채소보다 그 풀보다 더 큰 나무가 자랐죠.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들었다 이런 말도 있죠. 그와 같이 풀과 그 나무, 겨자씨에서 자란 나무와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풀은 뭐고 그 나무는 뭘까요? 풀은 죽어야 할 예수라고 한다면 거기서 자란 나무는 그리스도죠. 예, 그렇게 대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풀밭에다 심은 거예요. 그 풀이 뭐냐면 채소, 오늘 말하는 채소이라는 거죠. 그러면 채소는 죽어야 할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부 박하, 운향, 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게 있죠. 보배합에다가 넣어가지고 온 거 있죠. 그거 세 가지, 그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거기를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 유향, 몰약이,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몰약은 뭐냐면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향은 향을 피우는 거죠.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몰약은 시체를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과 시체. 그러면 이게 선지자다 이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선지자를 보냈더니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선지자는 항상 가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마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 박하와 운향, 채소도 똑같은 의미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11조로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42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박하와 운향과 채소를 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드렸다 이거예요. 전혀 모르고 드렸어요. 11조를. 그러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죠. 겉만 닦는 것이죠. 그들은 뭘 몰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몰랐다 이거예요.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냐면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의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의가 아니고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시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여기서만 딱 공의라고 적어놨지
다른 곳에서는 다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 그러면 심판으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심판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죠. 그럼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11조의 진의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11조의 진의는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죽으시는 모양이에요.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11조의 의미다 이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이게 11조야.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11조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할 때 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심판과 사랑이잖아요. 심판과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심판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도 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것도 하라. 박하와 운양과 채소로 계속 드리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심판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이게 11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또 뭘까요? 진리로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은혜와 진리로 내 생각이 다 바꿔지면 그것이 곧 나의 몸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러니까 11조는 심판과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심판과 사랑. 나의 몸을 드리면 그것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은 하나다, 하나. 그것을 10의 1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옛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는 뭐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또는 시장에서 문안받고 그걸 기뻐하는 상태가 뭐냐면은 겉을 닦고 있는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그 보배가 아직 없는 상태예요. 진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회당이 뭐냐면은 회당은 언제 생겼을까요? 회당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회당은 70년 포로 생활 다 끌려갔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 제도가 생긴 거예요. 회당.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나고게는 함께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인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함께 모이는 거지 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회당이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당은 제사 제도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럼 무엇이 반포가 되겠어요? 진리죠, 진리. 예? 함께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가 함께 전해지는 곳, 이게 회당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이 진짜 그 하나로 전해지는 것, 진리 하나로 전해지는 것이 회당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렇지. 율법의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진리로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바리새인이 무슨 회당장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진리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은 참 감사하게도 10가정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하나 지었다고 그래요. 10가정, 10집. 그것도 참 재미있는 진리 아닙니까? 완전한 것. 그렇게 될 때 회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회당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인데 거기에 높은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 율법 차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 있어. 그러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히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럼 시장이 뭘까요? 시장은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장은 장터라고도 합니다. 시장 장터. 그럼 시장의 기능이 뭐예요? 사실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의미해요.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어 주는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사람의 비율을 막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내가 받게 되느냐면은 인사를 받아요.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잖아요. 그 받으면서 기뻐하잖아요. 기뻐.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지, 내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진리를 말했다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춰.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기도 열심히 해봐. 그 병 고쳐줄 줄 어떻게 알아? 라든지 작정기도 한번 해보지. 그 사업이 잘 풀릴 줄 어떻게 알아? 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옳게 여겨요? 싫게 여겨요? 옳게 여기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문안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문안 받고 기쁨을 받아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러고 사실 거예요? 자기 만족을 얻는 거 있죠. 자기 만족.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만족을 얻어요. 사람 비위에 맞추는 언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얻어요. 이것이 뭐냐? 거래하고 있다. 거래.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다. 거래한다.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는데 그들이 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어렵죠? 이게 다 비유니까.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게 뭘까요? 과부가 뭡니까? 일단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죠. 율법에서 나온 자예요.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산을 삼켜버렸다. 이 가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이키아인데 집이의 집. 그 과부의 집을 삼켰다는 거예요. 집을. 그 집이 뭘까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 과부가 율법이라고 하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윗자리가 앉아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과부의 집을 삼킨다는 의미가 뭐냐? 그 집이 못 지어지게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성전을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높은 자리는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게 길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열심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짧게 기도하는 건 뭘까요?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 모르면 짧게 기도하는 건 뭘까요? 그럼 주님은 짧게 기도하는 걸 지금 말하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예?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 외식이야 라고 한 거라면 짧게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감사해요. 심플해요. 우리 주님은 심플해요. 복음은 정말 심플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과 짧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짧게 기도하는 건 뭐냐? 모든 말씀이 사랑임을 아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모든 말씀은 진리.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랑, 진리. 내가 사랑이요 진리로 지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길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613가지나 돼요. 율법 13가지를 하룻밤에 지킬 수 있어요? 얼마나 길어요 이게.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삶의 모습, 모양, 태도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 상태,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상태냐, 이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면 안 되죠. 내가 모처럼 율법 남편에서 나왔는데, 과부가 되었는데 다시 기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율법과 복음이에요. 겉과 속. 자,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화 있을진저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왜 화가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 바뀌어지면 진리 차원으로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화를 당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순간 화를 당하고 있어요. 화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하는 순간순간 뭘로 지어져요? 진리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토장이 뭐냐면 드러나지 않다,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다, 또는 숨겨진 무덤이다, 보이지 않는 무덤이다 이겁니다. 아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겠죠. 밟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평토장이다, 평평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인데 이런 거죠. 이미 죽어서 무덤인데 너희들은 무덤에 있는 자인데 사실은 무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무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교훈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너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에서는 이 무덤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요. 근데 부정한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내가 부정한 자가 맞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이건 나쁜 거야 라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무덤인 것을 알아야 이제 보이는 무덤이 되는데, 네가 네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의 말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럴 말이 없어. 네 입에는 그 말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레 동안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부정한 자다 이거예요. 이 부정한 자로 발각이 되어져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사실은 무덤인데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모르고 있어 이거예요. 모르고 있어. 말씀을 듣고도 부정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무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도 내가 부정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겉만 번지를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죄인 것을 알 수 있어?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3가지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2가지 더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내 속에서 진리로 바꿔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져요. 네. 바꿔져요. 네. 그러니까 화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화를 언제 당했지 모르는 사이에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막 겁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화 당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기 한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겉만 깨끗하게 하려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을 만드신 아버지의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상자가 그 뚜껑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